오늘 스바냐서 3장 8절로 20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 가지 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뻐라고 하는데요,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뻐는 뭐냐면 기뻐, 이뻐, 바뻐 뭐입니다. 제일 중요한 뻐는 기뻐이지요. 우선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먼저 기뻐하면 이쁘게 되고 또 바빠진다고 하는 건데요. 바빠지는 것이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 뻔데 기뻐, 이뻐, 바빠. 저는 바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기뻐하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땅의 것이 바쁘게 되면 아마 뭐 일이 또 수입이 또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 그런가 보죠. 우리가 기뻐하면 이뻐지고 또 바빠져서 물질의 복도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먼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의 열매인데요. 희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이고 또 희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희열, 또 기쁨의 반대말은 뭐냐면 뭐 슬픔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분노의 감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음에 두고 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내가 나중에 복수하고 말 거야. 뭐 이렇게 하는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분노가 자라게 되면 우울증으로 발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얼마나 흔한 병인가 하면요, 세계에서 10대 10가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을 10가지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그 중에 들어있는 것이 우울증 약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100명 가운데요, 15명가량은 일생에 한 번쯤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요,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감기 초기에 잘 잡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 하찮게 여기고 방치하게 되면 이 감기로부터 모든 질병의 근원이 오기 때문에 초기에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우울증의 어떻게 보면 핵심 증상이 뭐냐면 우울한 기분과 그 다음에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왠지 우울하고 오늘도 아침에 뭐 구름이 껴가지고 그랬었는데요. 아침에 막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으면 왠지 화사한데 구름이 잔뜩 끼고 왠지 비가 올 것 같이 그러면 우리 마음도 괜히 우울해지는데 마음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이러한 증상보다는 우울증의 증상이 현실적으로 어떤 게 나타나느냐면 소화불량, 두통, 과호흡, 흉부의 압박감 또는 불편함, 피로 등,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과보다는 내과나 신경과를 찾아가기 때문에 우울증의 초기 치료가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순서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의 위대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시인이 또 우울한 화가, 우울한 음악가는 혹 있을 수 있지만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짜증내는 주부, 불안해하는 자녀, 낙담한 가장, 경제 문제로 염려하고 건강 문제로 우울해하고 죽음의 문제로 슬퍼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낙담하고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전제 조건을 좀 깔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분이 오시는 것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굿뉴스인데 정말로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최소한 주일에는 와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도요, 노래하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트로트를 보면서 지난번에 요즘에 지난번에 했던 그 트로트 빅3 일곱 명이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콘서트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몰라요. 아줌마들이요, 막 좋아 죽겠대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오빠 하고 뭐 쏘다가 핸드폰에다가 막 자기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막 하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울증들 또 우리의 답답한 감정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다가 이 잘생긴 오빠, 젊은 오빠들 같은 이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서 이걸 불러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전에는 배용준 같은 그런 잘생긴 그런 사람을 했는데 요즘은 트로트 가수들이 대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내적인 어떤 그런 아픔들 또 내적인 어떤 답답함들을 풀어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뭘 하나 다 꽂고 살아요. 그죠? 어디를 가도 서울에 한번 지하철 가보면 다 꽂고 있어요. 뭘 듣나 모르겠어요. 다 유행가 듣겠죠? 예, 찬양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버즈 하나 있는데 귀에다 꽂으면 자꾸 빠지기도 하고 시끄러워가지고 귀가 자꾸 좀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정말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뭐를 받을지라고요?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호와의 날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남은 자들을 이제 두게 되는데요.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거하고,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선상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전부라고 하는 사람,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 앞에 가서요, 그 앞에서 뻐득이고요, 고개 빳뻣이 들고 다리 하나 딱 꼬고 거만한 자세로 권세 있는 높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남겨두는 자,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느냐? 곤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자들.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하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또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성경에서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자기의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이것을 일반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도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양무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시는데요, 양이 혼자서 스스로의 삶을 목자가 없이 혼자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두고 그분을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보호와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동자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뭐가 이렇게 티끌 같은 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눈을 순식간에 감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재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로 대단한 시간 동안에 그것을 외부에서 내 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침범자들을 막 눈을 닫아가지고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권고하고 또 가난하고 자기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을 무엇과 같이 지켜주신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빠르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복음성가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할렐루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리,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요, 굶어 죽었거나 혹은 더위로 일사병으로 죽었거나 아니면은 추위 가운데 얼어 죽은 사람이 없이요. 왜 죽었느냐 하면, 주들이 죽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지,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중에 죽은 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보호하고 지켜주면은요 온실 속의 화초같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냥 우리 자녀들 그냥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오냐 하고 키워가지고 등치만 크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사회 생활을 해보면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자기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인데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왕인 독수리가 그 새끼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둥지에서 있다 보면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그 둥지에서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절벽 같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나무나 이렇게 얕은 곳이 아니라 절벽같이 높은 곳에 있고 그런 곳에 둥지를 트고 이제는 이 새끼새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떨어뜨리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제는 땅에 나오는 바다에 떨어지게 될 즈음에 이제는 어미 독수리가 그것을 채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둥지에 놓고 또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새끼새들은 본능적으로 막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날개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서 이제는 결국에는 하잖아요. 떨어지는 어미의 새끼새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미 독수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감사하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참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우리 엄마가 뭐 이런 엄마가 다 있어. 나를 뭐 주워왔나? 뭐 이래? 뭐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하면서 막 얼마나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힘이 생겨서 이제 엄마와 같이 날아다니면서 이제는 그런 사냥을 하게 될 때에는 이제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고생이 가증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때로는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삶에 아픔이 있고 놀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이 파멸이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종점이 아니고 우리를 단련시켜서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성도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왕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기뻐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스바냐서에서 이 핵심 요절 하나를 고르라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고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여러분 표시를 해 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가장 귀한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우리 찬송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해서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계시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왕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 10번에서도요, 공교롭게 지난주 우리 설교 본문이었죠, 그죠? 다윗의 황금시라고 불리우는 시편 16편 우리 3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진노의 대상이었을 것인데, 그래서 스바냐서 처음에 시작을 보면은요, 이 매우 과격하고도 단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에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완벽해서 천국에 들어가요. 어제 우리 영화원에 가서 우리가 할 때에도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기부를 많이 해서, 그냥 불효토끼를 많이 해서 1억 원, 몇억 원을 기부하고 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뭐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말씀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요,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외국으로 막 떠나잖아요. 돈을 뺏어 가지고 가는데 그놈 자식, 그 괘씸한 자식, 또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아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재산의 반이면 엄청난 부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가 희미하게 그림자가 보이니까 아버지가 신발도 안 신고 가가지고 자기 아들인지 딱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림자만 봐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껴안고 또 금가락지를 끼우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진노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그죠? 거듭난 우리에게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서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죄를 범한다든지 반복적인 죄, 은밀한 죄, 교묘한 죄들을 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고, 또 사단 마귀는 그것을 정죄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네가 집사가, 권사가,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말하면서 정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택한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 잘못했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에 프로야구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화 팬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주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서 보고도 싶고 한데 한화 팬인데요. 외국인 투수를 하나 데려왔잖아요. 그죠? 한국 투수 왔는데 첫 번째 경기하다가요, 내가 삐끄덕 해가지고요, 쉬었어요. 한 게임인가? 두 타자인가 자꾸 해가지고 얼마를 받아갔냐면요, 100만 달러를 받아갔어요. 100만 달러면 얼마죠? 1200원이면 12억 원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거 두 게임, 그러니까 한 게임 뛰고 표상당해가지고 그 돈 챙겨가지고 갔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요, 구단은요, 걔를 버리잖아요.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돈을 들여서 데려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결코 없어. 사람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또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그 품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 내가 잘못되면 고쳐서라도, 할렐루야, 고쳐서라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세상은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그냥 나가라 하고 다른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면접에서 더 데려오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낸 자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도요, 부모님들도 때로는 아빠가 아이들을 버리고 때로는 엄마가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부지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게,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또 세상에서 너희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신데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교훈들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고마워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고마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부모가 돼야 돼. 에이, 목사님 뭘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철이 언제 드나요? 그죠?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 되면 아마 부모님은 세상에 아마 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 존재해 주는 것만 감사하다. 오늘 건강하게 했어도 감사하다. 그나마 공부하니 고맙다, 감사하다. 자녀들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의 사랑으로 침묵하시리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은요 참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저희들도 힘들게 살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더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저들에게 필요한 믿음으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부모의 눈빛이 저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축복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또 세 번째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에는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하고, 너는 뭐가 되려고 그렇게 하니? 라고 하지 말고 자녀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움으로 삼으신다는 것,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찬양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암송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가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수치가 변하여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칭찬을 얻고 명성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하시느냐면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에게 치욕을 준 사람들, 너희를 이 땅에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다 벌하고 너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예, 핍박을 하고 또 무시를 하고 인격적으로 조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자존감은 커가야 되지만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깨어져야지만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데요. 특별히 이들에게 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들인데요. 뭐냐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내가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절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 집에 계셔서 불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 권사님들을 전에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가보면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 참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휠체어라도 타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가정 예배 드려주고 또 신방 예배 드려주는데,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수치를 변해서 칭찬과 명성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초청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뭐 기관장들이 우리를 초청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군연합회에서는 연초에 무슨 뭐 조찬기도회 해가지고 각 기관장들, 뭐 면장업장, 군수, 국회의원까지도 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초청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초청을 받아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여러분 어떤 것에 초청을 받으셨나요? 예. 어떤 목사님은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식 때 초청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초청받는 것도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어디로 초청하시냐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느냐? 우리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울증과 또 답답함, 세상의 답답함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시고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두 번째는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아마 예배 자리로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가서 저는 늘 그런 간증을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듯이 저도 늘 얘기를 해요. 그때가 군대 제대한 1990년도 4월 달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요. 7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군대에 있을 때도 교회를 몇 번 가라고 계속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갔다가 카투사들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군대 안에서도 교회가 있는데 그냥 예배 드리다가 끝나면 그냥 도망 나오고, 그 다음에 야외를 갔는데, 거기서 부대에서 야외를 어디 산으로 갔는데 두 친구가 빠져나왔다가
또 도착할 이제 출발할 시간에 그때 와서 버스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잘 안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큰형님이 이제 저희에게 목회를 하고 계셔서 그날 이제 조카들을 가르쳐 주러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날이 1990년도 7월 첫째 주 주일이에요. 초청 주일이었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가 혹시 지옥 갈 자가 아니냐? 네가 혹시 지옥 갈 자가 아니냐? 그날 설교 제목이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설교 더럽게 못하셨어요, 큰형님. 정말로 못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런 걸 설교라고 하냐? 그러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와는 별도로. 근데 큰형님은 그때 열매가 저라고 확신하고 계셔서 저만 보면 흡족해하세요. 아, 내 열매다. 너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나만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흡족해하세요. 예, 그래서 내 열매다 이렇게 하시는데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리고 내가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아 맞아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음성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올해가 몇 년이죠? 2023년 이제 7월 1일이 되면 몇 년이 되냐 보니까 33년이 됐더라고 벌써. 주일을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진짜로. 예. 아버님 장례식 때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느라고 한번 교회를 빠진 적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슨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격증 시험 그때 이제 대학교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예, 세상의 논리로는 맞지가 않아요. 세상의 배추로 왜 즐거워할 일도 없는데 왜 기뻐하라고 하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서 주 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쁨의 장소가 옮겨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기뻐해야 될 조건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기뻐하시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면서 제가 폐결핵이 걸렸을 때 대학교 4학년 때 폐결핵이 걸렸어요. 몇 달 동안 감기 증세로 여기저기 병원 다녔어요. 한약방도 다니고 뭐 내과도 다니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폐결핵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폐결핵에 걸렸는데 뭘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지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기뻐할 일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처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실 때 여러분의 육체적 질병도 또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들도 치유되고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직접 경험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늘 주 안에 거하고 내가 아직도 주 안에 있지 않다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